4월 15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로 34절입니다.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살 때에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사람인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이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었는데 그 둘이 태 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달이 차서 몸을 풀 때가 되었다.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 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도 한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에 올바른 선택을 하여 바른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제 이삭은 리브가와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고 있는가, 이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삭과 결혼한 리브가, 리브가와 결혼한 이삭, 그 가정에는 아이가 없었다 말씀하죠.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였다가 이삭의 기도로 쌍둥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런데 태중에서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두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때 리브가는 하나님께 묻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 뱃속에 있는 두 아이의 다툼은 바로 그 두 아이가 각각 한 민족씩 두 민족이 지금 태 안에 있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과는 반대되는 말씀이지요. 아무튼 그 당시 장자 중심적 사회였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그것은 인간 문화, 인간 방식과 하나님 문화, 하나님 방식이 다르다. 지금 말씀은 그 두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세계관은 무엇이 중심입니까? 무엇이 근본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입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방식, 하나님 문화, 하나님적 세계관을 우리 굳게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 인간의 기준을 뛰어넘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베었는데 그 둘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웠어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에서 형이죠.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길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야곱은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분명히 에서가 장자이고 에서가 더 강해 보입니다. 에서가 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 작은 자가 큰 자,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기준과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는 그 보이는 것으로 선택합니다. 능력으로, 조건으로, 가능성으로, 타이밍으로. 우리는 그저 그것이 객관적인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기준으로 일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정말로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계십니까? 그런 앞뒤가 맞지 않는 믿음 생활을 여전히 고수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그 세상적인 판단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해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새로운 세계관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시선으로 해석하는 열쇠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이는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 인간의 기준을 뛰어넘는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는 오늘 이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은 일상의 선택에서 드러난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에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에서는 들사람이 됩니다. 야곱은 장막에 머무는 사람이 됩니다. 이 둘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이미 편향된 시선으로 그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이 존재의 의미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갑자기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작은 선택과 지속되는 환경 속에 서서히 형성되는 겁니다. 이삭은 에서의 이 사냥과 외적 활동을 좋아합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고기에 맛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또한 리브가는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야곱을 통하여 위로를 받았고, 또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에서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의 삶은 아주 일상의 선택 속에서 드러나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은 단순한 신분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삶의 선택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순간순간의 선택 속에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그 본질적인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순간순간의 작은 선택과 그 환경들을 통하여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서의 모습 속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순간의 욕구에 너무나도 중요한 영원한 가치를 빼앗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지요. 우리 말씀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도 한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지금 이 배경이 뭡니까?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다 들어온 겁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 먹을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침 야곱이 쓰고 있는 그 죽을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야곱은 형의 배고픈 그 약점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욕심을 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서는 자기의 맏아들의 권리를, 자신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여 팔아넘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장면은 형제가 아주 가관입니다. 형은 자신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여 장자의 권리를 팔아넘기고 있고, 동생 야곱은 형의 약점을 이용하여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모습은 절대로 가족의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말씀은 형 에서의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지만, 사실 이 장면 속에 에서나 야곱이나 순간의 그 욕구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마는 이 모습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순간순간의 욕구에 우린 너무나 쉽게 그 가치를 빼앗기고 있지요. 당장의 편안함, 즉각적인 만족, 눈앞의 유익, 이것들이 하나님 주신 더 큰 가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건만 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즉각적인 욕구가 무엇입니까? 그것에 끌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가치, 더 중요한 가치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더 큰 가치를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에서는 순간의 배고픔을 선택하였고, 야곱은 그 형의 약점을 붙들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에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을 더 기준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가? 내 삶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나는 순간의 욕구 때문에 더 큰 가치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내가 내려야 할 믿음의 선택은 무엇인가? 우리 이러한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결단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순간의 욕구보다 더 큰 가치를 선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결단으로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순간의 감정과 욕구에 따라 너무나 쉬운 선택을 하며 살아왔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에 쉽게 흔들렸고 나의 욕구를 이기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너무나 쉽게 안정감을 취하였고 너무나 쉽게 내 감정에 매달렸고 쉽게 분노하였고 쉽게 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지금 당장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하시며 더 큰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의 선택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